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진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된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죄와 율법과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이제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대주제, 그리고 특별히 자유의 대주제를 한 곳에서 모아놓은 것을 갈라디아서 5장, 그것을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이 자유의 대헌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과연 어떤 자유인가, 그것을 한 주 동안 갈라디아서 5장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5장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음행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이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악이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은 악들도 있다. 즉 원수 맺는 것들이 있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는 일이 있다. 즉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무너뜨리는 악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즉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고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9가지 열매들은 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윤리적인 측면의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인간관계 속에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과 같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는 것,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윤리적인 마음, 온화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크게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모여지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당짓는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더욱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품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6장에 와서 바울 사도는 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주신 이 자유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줬어요. 죄와 사망, 율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야, 이제 나는 죄에서 벗어난 자유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앞에 말했던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교회 안에서 실족하여서 비틀거리는 교인들을 볼 때, 넘어져 있는 교인들을 보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세로 다가가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그런 죄 가운데 이 사람을 볼 때는 먼저 자신의 죄를 좀 돌아보아서 서로 시험에 빠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뼈가 탈골됩니다. 이 뼈가 탈골될 때 이 탈골된 뼈를 원래 상태로 맞추어 주어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교회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누가 삐끗했어요. 뼈가 위골됐거나 탈골됐거나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119 불러요. 또 어떻게 해요? 예? 도와줘요. 예. 자, 주저앉는 사람이 올라오다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우 잘 됐다. 아주 그냥 똑 부러져야 되는데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그것도 성도로 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놀부도 아니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잘 됐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죠. 아니 또 없어야 되고요.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하였고 사람이 낙담한 상태인데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더욱 정죄하고 네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마치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다 원인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인과응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앞에 교회 안에서 낙심하고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뼈가 위골되고 탈골되고 부러졌는데 아이고 너 그렇게 부러진 데는 뭔가 주중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 두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 죄졌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치유의 명령을 하셨지. 너 왜 그렇게 된지 알아? 네 자신을 좀 돌아봐. 네 자신을 알아야지.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심령 가지고 성령의 9가지 그 모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있는 그 다리 회복시켜주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것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이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그것이 성령이 주신 자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께서 주신 자유는 그 온화한 마음과 성령의 그 9가지의 마음들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회복시킬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줘라.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한 번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기대를 가져야 돼요. 오늘도 아니네. 내일도 아니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될 거야. 다음 주에는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런 끝없는 기대하는 마음. 오래 참아야죠.
그리고 누구와도 화평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 가능합니다. 왜요? 뼈가 그렇게 빨리 낫지 않아요. 여러분, 뼈가 위골되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걸려요. 뼈가 붓고 자리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서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요,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응애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금방 걸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달을 기다려요. 때로는 12달을 기다립니다. 12달이 지나도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15달이라도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요, 일어나려면 2년, 3년이라도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을 완성하려면 서로 짐을 져야 된다.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서로 짐을 진다라는 뜻은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 불완전하잖아요. 그 불완전한 상황을 다그친다고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 되는데 안 되는 사람 앞에 다그쳐 보세요. 더 문제 생깁니다. 운전 못하는데 그 운전도 못하냐고. 여기는 브레이크고 여기는 엑셀이야. 아무리 다그쳐도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완전한 사람 다그치는 게 아니라 품어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다려주는 마음이죠. 바로 서로 짐을 진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짐을 진다라는 건 더 나아가서 어떤 뜻까지 있냐면, 그 사람이 경제적인 손실을 줬을 때 그 경제적인 손실마저도 감당해 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포함하는 의미가 바로 서로 짐을 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비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 어려움, 아픔을 당할 때 그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온 성도들이 오랫동안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를 기도합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우리가 힘껏 도울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실수하는 사람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정죄합니다. 왜 판단할까요? 우리 안에 왜 정죄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안에 왜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건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 범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하고 나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파렴치한을 봅니다. 아유, 저 죽일 놈.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라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서 저 죽일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고 실수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기냐면,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고 하는, 저 사람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저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달라요. 나는 그래서 절대 저 사람이 짓는 죄는 짓지 않아요. 저 사람과는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겉은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뼈가 부러지고 탈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탈골되고 싶으시는 사람, 일부러 뼈가 부러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즉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나무란다?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얘기예요. 내가 부러져 있는데 그 부러진 사람한테 너는 잘못해서 부러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도 부러져 있는데 누가 부러진 사람에게 뭔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남에 대해서 정죄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하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교인이 죄를 짓고 실수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라고 낫다라는 교만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몇 번 더 예배 드렸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몇 번 더 기도 오래 했다고, 내가 좀 더 많이 헌금했다고, 고작 몇 번 더 교회 먼저 다녔다고,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죄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동료의 지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 기회를 영영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심정지가 왔어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그때 하지 않으면, 4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연약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가고 있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너는 왜 그래? 매번마다 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어? 믿음이 없어져 그렇잖아.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골든타임을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다면 먼저는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과 내가 진심으로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할 사람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 서로 짐을 져야 될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할 사람이 목회자 또는 교사로 집중되는 것 같지만, 바울은 모든 말씀 곳곳에서 서로 짐을 져야 될 구체적인 대상이 믿음의 식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지막 10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구제해야 되지만 또 구체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식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일과 관련해서 이미 대헌장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체와 성령의 이야기를 했고, 이 육체 성령의 이야기를 마지막 6장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성령은 모두 우리 인생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성령, 육체도 밭이요, 성령도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둔다. 성령의 것을 거두면 성령의 것을 거둔다. 콩 심은데 뭐 반응을 좀 해봐요. 재미없어서 못하겠네. 콩 심은데 팥 심은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무언가를 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분명 거두는데 썩을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영생을 거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간혹 우리가 스스로가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는 것 같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은, 본심은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목사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인들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속은 육체의 것들, 무언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성령의 사람처럼, 천사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말씀하면 그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반드시 성령의 열매,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그 귀한 열매를 거두는 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성령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분명히 맺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귀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시점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늦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것을, 성령의 열매를, 그리고 성령의 것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은 한 해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맥주절, 맥주감사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 오늘 맥주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 뭐냐? 첫 수확을,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러나 그 맥주절의 정신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절기였습니다. 연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절기, 밀가포리를 추수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수하고 나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고 연약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보리 추수하고 밀을 추수해서 그것을 구워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처럼 추수한 보리를 이웃과 나누어 먹고 심지어 새와 짐승에까지 나누어 줘서 우리가 마치 까치밥을 남겨두기도 했던 그 정신,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눈치 보지 말고 거두어 가도록 밀과 보리, 이삭을 기퉁이의 것들은 남겨두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정신이었고, 오늘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그것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여러 매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매임에서 자유케 된 경험 또한 넘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그 자유의 경험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더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섬겨야 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비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한 가지 운동을 시작합니다. 마니또 들어보셨어요?
많이 또 들어보셨습니까? 네. 당사자는 알지 못하도록 자신이 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마니또입니다. 딱 한 사람, 그 영혼, 그분의 삶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삶의 자유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반기에 이루어야 할 마니또 운동입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 마니또를 시작합니다. 일주일 또는 한 달에 스스로 섬길 한 사람을 한 분 또는 두 분 스스로 마음으로 정하십시오. 내가 섬길 사람, 물질로, 그리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길 사람 한 분 또는 두 분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것을 그분들에게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거나 한 달이 지나면 그 대상을 이제 또 다른 사람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를 다른 이에게 선한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신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자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신 은혜를 더욱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우리 푸른 비전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변 사람들, 믿음의 지체들을 자유케 하는데 기꺼이 사용함으로 더욱 귀한 성령의 열매, 영생을 누리는 우리 푸른 비전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주신 자유와 은혜를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면 능히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짐을 지어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자유와 은혜를 믿음의 지체들을 자유케 하는데 기꺼이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유를 그렇게 사용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와 영생의 역사가 흘러 넘쳐서 이 지역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면서 211장 1절 2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1절 2절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을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한 날 그리스도의 성찬상으로 불러주셔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고 이 봉헌물을 성별하여 주시사 이것이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저희들 위해 함께 하사 이를 먹고 마실 때 저희를 능히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마침내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마시라, 그리고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베푸신 이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다 나오셔서 이 식탁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위원이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두 손을 십자가의 모양으로 하시고 먼저 떡을 받고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서 성찬에 한 분 한 분 참여하시고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성찬식 시작하겠습니다.